오늘은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결국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할 때 꼭 그 옆에 따라 붙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갈렙입니다. 주연이 여호수아라면 조연이 갈렙 같죠. 거의 주연급 조연이다 보니까 갈렙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살펴보기가 어려워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똥이 이런 옛날 그런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문화적인 차이고 한국에서 이름 짓던 개똥이, 소똥이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동물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이름들이 여러 개 등장하고 여러 개보다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알 법한 이름들 몇 가지만 잠깐 소개해 볼게요. 여호수아는 항상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여호수아 아버지가 눈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도대체 눈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은요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여자 사사 두보라 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부모님이 근면함과 또 지혜로움을 바라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갈렙은 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개 이름이 들어가면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라는 동물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개만큼 충성된 동물이 드물어요.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개는요, 자기가 죽을 상황이 돼서도 주인을 잘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야말로 충성과 용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은 너는 충성되고 용맹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은 그니스 사람 또는 그나스 사람 이렇게 불립니다. 이 그니스 또는 그나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던 목축업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 에서의 후예 중에서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나스 족속은 에서의 후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의견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편입돼 들어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함께 살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깊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평생을 일궈 놓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함께 애굽을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는 것을 직접 그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에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칠함으로 그 재앙을 비껴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그것도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몇 대다? 물론 참 복된 거예요. 저도 2.5대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 믿고 부모님을 전도한 케이스라서 2.5대라 그러고, 저희 아이들은 3.5대예요. 우리 집사람 쪽으로 하면 우리 아이들이 5대째 신앙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섞여 있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민족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잡족들인 거예요. 그들의 탐욕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울며 불며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 여러분, 이상하게 불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그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는 불행해, 나는 정말 힘들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선도 없어, 오이와 참외도 없어, 부추와 마늘도 없어, 이 만나밖에 없어서 나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을 지금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뒤에 성경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만나는요, 어떤 형태의 요리든지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걸 굽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온갖 유형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만나였단 말이죠. 두 번째, 맛이 있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는 것은 맛있다는 소리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 기름진 맛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참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더군다나 기름짐이 있었으니까 이거 먹으면 속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조금 지나면 배고픕니다. 그래도 기름진 것이 들어가야 든든한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농사 지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렸다는 의미가 더 그거예요. 성경에 이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그들이 먹게 하신 게 바로 이 만나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하찮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만나를 눈에 보지 않고 그들이 지금 없는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생선을 찾았어요.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생선을 찾았어요. 광야에서 야채 과일을 찾고 광야에서 향신료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일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눈이 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자꾸 가지지 않는 것, 나한테 없는 거에 눈을 돌리면요, 세상이 힘들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고 그게 곧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같은 이방인이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름처럼 충성되고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두루 정탐하게 하는데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모세가 부탁해요. 너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거민은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어떤지 샅샅이 조사하고 정탐해서 와서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탐지하고 40일 만에 돌아오면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취해서 그 가지를 잘라서,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포도송이가 너무 많이 달려서 무거우니까 나무에 꿰가지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이 비옥합니까? 안 비옥합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돌아온 그들이 보고한 사항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보고해요.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보고한 내용이 서로 상반된 내용, 서로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앞에 보고한 것보다는 뒤에 보고한 내용에 더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야,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분위기는 좋아. 그런데 커피 맛이 영 별로야. 자, 그러면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커피 맛이 별로라는 데 초점이 가 있고, 그래서 별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야,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가봤는데 커피 맛은 조금 그래. 그런데 분위기가 기가 막혀. 좋다는 소리예요? 안 좋다는 소리예요? 좋다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커피 맛은 그냥 별로예요.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기도 해요.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두 가지를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니까요, 우리가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의 후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이들의 보고가 가나안 땅이 비옥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그 땅에 거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두 번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눈치챈 갈렙이 얼른 나서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쟁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 갈렙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지만 제가 그냥 성경의 내용을 해석을 해봤어요. 야! 미쳤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안 봤니? 너 그 땅의 거인들은 또 어떤지 너 눈으로 봤잖아. 우리가 올라가면 그 땅을 우리 다 삼키고 말 거야. 우리 죽으면 우리 처자식들은 어떻게 돼? 다 거기서 잡혀서 노예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좀 해석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은요, 굉장히 전념성이 있어요. 어지간해서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세요. 정말 해야 돼도 말을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수의 말이잖아요. 12명 중에서 10명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0사람의 말에 휩쓸려서 동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 울부짖고 통곡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가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칼에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죽으려고 거기 가냐? 야,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저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섣부르게 내뱉은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를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불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10명의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구르면 점점 커져서 그 다음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다가 온 백성들이 휩싸이니까 이거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우성 속에서 두 사람이 뛰어들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제가 지금 금색 글씨로 지금 표시한 부분,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그 땅의 거민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조차도 그들이 크고 무섭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아름다운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 보이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 저 거대한 거인들, 크고 강한 그런 그 땅의 거민들,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먹잇감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지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비록 뿌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도 본 사람이에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나이가 40세입니다. 40세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시야가 가장 넓어지기 시작하고 통찰력이 높아지는 시기예요. 인생의 꽃피는 황금기에 해당하는 나이예요. 바로 그 40대에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렙만 봤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왜 갈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갈렙은 그가 본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저 크고 견고한 성읍, 저 거인들,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람이요, 한번 딱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휩쓸리면 반대편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꼭 그래요. 내 생각에 뭔가 딱 이렇게 있으면 다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편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상대편이라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지금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야 모세, 내가 너로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제 필요 없어.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이룰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곳까지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능력이 부족해서 저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21절 빼고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화면이 둘로 나눠졌나요? 아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느냐? 그래, 너희는 못 들어가. 너희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느냐? 그래, 너희는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뛰다 죽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하리라. 이렇게 선언했던 갈렙, 하나님께서
갈렙은 다시 그 땅에 들어가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결정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진짜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문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누리신 것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갈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하고 내가 사랑장로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